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해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모였잖아요. 예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찬양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 드리시면서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함이 주님께 고백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때로는 사실 우리가 찬양하지만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때로는 그것이 정말 나의 진심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어떤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 은혜도 감사한데 좀 물질도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저희 좀 건강의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은혜가 되게 족한 거 맞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주님 사실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족하지 못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한순간에 우리의 연약함이나 넘어짐이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가 찬양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좋은 교제를 이뤄갔던 한 집사님의 가정에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림프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인데 그 가정에 아이가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그런 소식들을 듣고 그런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를 던져주십니까? 라는 의문 가운데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 가운데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주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런 의문과 또 우리 그렇게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내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의 고백들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멘으로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들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양을 지속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은택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은택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은혜라는 단어와 동일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읽는 그 개역 개정 성경은 굳이 이 말을 은택이라고 번역했을까?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은혜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여 있지 않고 게물라라는 단어로 쓰여 있더라고요. 조금 다른 표현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은혜, 그 헤세드와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이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은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좀 더 구체적이고 결과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막연한 고백이 아니고요.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인정하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찾아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과 갈등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변함없이 허락하시는 태양빛 아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기 중에 산소로 호흡하며 생명을 연장해 가요.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잊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자연 만물 가운데 그것이 나의 것, 나의 공로, 나의 의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인생 가운데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고 내가 생명이 유지되고 큰 병으로 고통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접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을 잃어갑니까?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통이 나이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종합병원 소아암 병동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소아암 병동이 그냥 어떤 병실이 아니고요. 병동 전체를 어린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그 나이의 아이들이 가득 메우고 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가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누리지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하루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삶 자체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문제가 찾아오면 불만하고 불평하지만 오히려 매일같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늘의 태양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은택으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을 이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택을 기억하고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잊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반면에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삶과 반대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택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것을 잊게 합니까?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기중심성.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죄악된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누구나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방식으로 내 그 인정의 욕구를 채워가야 합니다. 어제 저희 아들이 그 학교에서 육상 대회에 참여를 했어요. 달리기를 잘해서 참여한 게 아니고요. 그냥 원하는 아이들은 그냥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인데, 그 대회에 갔다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막 무슨 얘기를 계속 이제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자기 100m 달리기 하는데 3등 했는데 칭찬해 달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내가 속한 어떤 삶에 있어서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기를 원하고요. 그 나은 모습 가운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욕구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우리의 그런 욕구가 다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은요, 우리 죄악된 본성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의 그 욕구를 대신해서 채워가려고 해요. 그것이 자기중심성 죄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안정감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내 실수,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의 죄악된 자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들은요,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연약함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그 죄성은요, 편파적인 자기 연민에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다 같이 이민생활을 하는 게 힘들잖아요. 살아가는 모습이 어렵고 다 저만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억울함이 있어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고민과 자기 연민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참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사실 운동을 잘 못했거든요. 운동을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저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운동을 못하면 살이 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운동을 하시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고,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사실 몇 주간 못했어요. 비도 오고 또 개인적으로 바쁜 일들도 있고,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바빠서 운동을 못 하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관심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저의 건강의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큰 고민이죠. 어제도 한 집사님과 이야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요즘 너무 살이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거냐, 아니면 관리를 잘 하시는 거냐 여쭤봤더니 자기는 6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얘기하시면서 자기는 콜라를 하루에 4캔씩 먹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살이 안 찐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콜라도 안 마시는데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밤이었어요. 저에게 토요일 밤은 항상 말씀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미리미리 준비할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는 일이 저에게 기쁨이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저는 미리 준비를 했건 갑자기 준비를 하건 아무튼 토요일 밤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준비해요.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으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그렇죠.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체중 조절하는 것이 엄청난 저에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저를 너무 연민하는 거예요. 그래, 집중하려면 뭔가 영양분이 있어야지. 그런 저의 연민 속에서 어제도 제가 고래는 아니지만 제 아들의 간식인 고래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합리화했습니다. 나를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죄악 가운데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런 모습이 있으시죠? 이것이 죄악된 육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죄악된 육체 가운데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에 어떠하냐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에게 충분한 음식이 있고 내가 배 고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좋은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음식 먹고 싶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서 살면 나는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의 열매예요. 그런 죄악된 모습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잖아요.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통이 있어요. 복통의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뭐가 복통의 중요한 원인이죠? 사촌이 땅을 사는 거잖아요. 남하고 나를 자꾸 비교하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하나님 주시는 은택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교만한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내가 아는 작은 것 전체로 바라보고 그것이 모든 것인 양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시간 약속에 늦으면 차가 늦은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시간 약속에 늦으면 시간 관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뷔페 식당에 가서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아가지고 오면 효율적인 소비, 내가 지불한 돈의 대가를 충분히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아오면 그 사람은 식탐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 교만한 판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이것은 어떤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죄악된 속성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것을 내가 깨닫고 결단하고 배우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이러한 생각과 우리의 이런 잘못된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내 안에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잘못된 시선과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불만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좀 독특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너의는 누구겠습니까? 앞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영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우리에게 이 고백이 중요할까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죄악의 속성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자기에 대한 잘못된 편파적인 연민이나 비교의식, 자기 인정의 욕구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나의 죄인됨이 인정되어지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나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의라는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것이 피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베푸시는 은택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하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교제와 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돌아보시길 원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내 이 모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야 할 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로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여러 가지 또 그런 죄악에 대한 회개의 고백들이 있어요. 제가 이미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살아갔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함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의 큰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나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밤새도록 무릎 꿇고 눈물 콧물이 범벅되어서 해가 지는지 뜨는지도 모르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학교, 집, 교회 이 세 군데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제 기억입니다. 저를 쫓아다니는 많은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학생으로서 죄송해요. 제 아내가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억 속에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기 위해서 다 거부하고 여자친구도 안 사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교회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서 노래방도 처음 가봤는데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밤새 회개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 앞에 내 죄인됨이 고백되어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며 그 일을 해결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인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고백되어지고 주님 옆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택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병은요, 우리의 육체의 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병들어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병을 고치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모든 병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너의 내는 누굽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인생살이 속에서 육체의 질병을 얻고 죽음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와 고난을 경험할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그 세상의 풍파에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에 이 세상의 가난과 궁핍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90이 넘으신 어르신들, 아멘이 나오시잖아요. 이 고백 가운데 아멘이 나오시잖아요. 그것이 내 육신이 건강하고 내가 질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무엇인지 이미 경험하시고 내 몸이 약해도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택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 질병과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 제가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는 3가지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체의 생명이 있고요. 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또 다른 생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단절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파멸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본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택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우리가 잘 많이 들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에 변함이 없으시고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불만불평해도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그 어원이 나왔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가치 있고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 성경은요,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우리 새가족 환영할 때 그 수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젖된 아이를 어미가 어찌 잊겠느냐? 설사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그 신실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 어머니가 젖된 아이에게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구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우리는 좋지 않은 것을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돌아보면요,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욕구 가운데 죄악된 모습 속에서, 비교의식 속에서 헛된 만족과 기쁨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구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택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독수리는 어떻죠? 적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지배자예요. 놀라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져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청춘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한 어르신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교회 혼자 사무실에 있는데 벨을 누르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연세는 모르겠지만 80이 넘으신 그런 연세처럼 보였습니다. 걸으시는 것도 좀 불편했어요. 교회 벨을 누르셔서 제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대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식사를 누가 준비하냐는 겁니다.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 연락처 좀 달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낯선 사람이 그렇게 와서 누군가의 연락처를 물으면 의심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잖아요. 혹시 이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진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분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몸이 불편하시지만 여러 단체에서 또 노숙자들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본인이 일하는 그 단체에 음식이 많이 도네이션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공용 밭에서 여러 가지 채소도 키우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좀 교회에 나누고 싶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며칠간 또 본인이 일하는 단체에서 얻은 그 채소와 야채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키우신 것들 교회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섬길 수 있는 게 은혜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죠. 라고 저에게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표정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청춘을 경험하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성취,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권력과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주신 것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은혜일 것입니다.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누가 보던 보이지 않던 그런 섬김의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청춘을 회복하여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부와 명예와 건강과 강건함을 누리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택의 열매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육체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시선과 가치관으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불만불평하고 찬양의 이유를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셨고 우리를 생명에서 파멸로 옮겨주셨으며 한없는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의 죄인됨에 대한 진실한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은택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